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떤 한 키가 작은 모치님이 계셨는데요, 그의 자녀들이 이제 연세가 좀 되시니까 효도 관광을 좀 보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 모치님을 효도 관광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며칠 갔다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우리 성도들이 잘 갔다 오셨냐고, 모치님 어떻냐고. 유럽 참 좋죠. 그러니까 뭐 그냥 노란 깃발만 보고 왔어.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 뭐 건물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은데 무슨 노란 깃발만 보고 왔냐고 하니까 이 모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공항에서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이 노란 깃발 이것만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이 깃발 놓쳐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팀들은 꼭 이 노란 깃발만 꼭 보시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노란 깃발만 보고 다녔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는데 참 정작 과연 가장 중요한 것, 그것 잊지 않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찬송을 하고 또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예수님 믿지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떤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로마의 십자가형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 이후에도 십자가형은 계속 유지되었었고 또 예수님 그 전에도 십자가형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가?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페니카나라는 섬에 이제 로마가 정복하러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십자가 처형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난폭하고 그런 십자가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십자가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로마의 십자가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들이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많이 죽고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만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분만이 흠이 없으시고 그분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배 보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피만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구원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의 원리.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숙제입니다. 그게 저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보배로운 피,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가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함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서 보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숨이 붙어 있는 생물들의 초태생,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릴 수 있는 표식을 주십니다. 그 표식이 무엇인가?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 그러니까 문에 들어가는 문틀이죠. 문틀 모두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은,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절망을 넘어갔습니다. 사망을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갔다 해서 그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어떤 사람은 1월, 2월, 3월, 4월, 6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있어요. 그 6월 아니고 너물유, 너물월, 그 집을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죠. 그 유월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가지 재앙까지만 해도 그들이 특별히 뭔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만큼은 그들이 뭔가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것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린 양의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때까지 나는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고 또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9가지 재앙을 쭉 지내오면서 야, 내 밑에서 저 일하는 저 노예가 믿는 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그러면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앞으로 어떤 재앙이 있을까 두려워졌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무엇이냐면은 앞으로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다더라. 그런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이 들려오기를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산다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런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우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베푸신 일들을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소리가 조금 화음이 생기게 조금만 낮추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사람이 그제는 자기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0.0000001%도 없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우리나라가 물론 백이민족이고 또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상 숭배의 나라이고 불교의 나라이고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것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돈이 있고 또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그 피가 뿌려져 있으면은 우리에게 지옥이 넘어가고 절망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천국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설주에, 나의 문설주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를 언제 짊어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실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두 명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침례 요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죠?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그분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소개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쭉 읽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일들이 대수롭지 않은 이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잘 배워왔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 희생 제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은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지 생각하시면서 죄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가 없거든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거든요.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인상을 쓰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제라는 것을 주세요. 속죄제. 그런데 이 속죄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개인적 속죄 제사, 또 하나는 국가적 속죄 제사. 개인적 속죄 제사는 레위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을 가져와서 양을 가져온다든지 소를 가져온다든지 제물을 가져와서 이 제물에게 내가 안수하고 그리고 죽여서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니하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양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양을 드릴 만한 재산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뭐 좀 더 낮은 좀 싼 것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 개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귀여워서. 부정한 동물이라서. 이거 또 우리 애들이 또 그죠? 귀여워서를 듣고 부정한 동물을 안 들으면 안 되는데 부정한 동물이라서 개는 안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을 정한 것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개는 부정해서 안 됩니다. 비둘기는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산비둘기를 잡아와라. 그럼 산에 비둘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산비둘기가 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잡다가 에이 빚을 져서라든가 그냥 사고 만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루 종일 뛰어다니도 잡겠습니까? 못 잡잖아요. 그런데 저의 믿음은 뭐냐면은 정말 나의 죄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눈먼 비둘기를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에 저의 동기가 꽁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 밭에 돌을 던졌는데 꽁하고 전혀 다른 곳에 돌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꽁이 못 날아가. 퍼득퍼득 놀래가지고 꽁이 겁이 많답니다. 못 날아가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먼 비둘기를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 가족이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레위기 1장에 보면은 그런 개인적인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죄인이 와서 제물에게 직접 안수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옮깁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짐승을 가져다가 죽입니다. 죽이는 것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예를 들어서 잡을 때에 어떻게 잡냐면 먼저 목을 땁니다. 그래야 쉽게 죽으니까. 목을 따면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목 따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목이 따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양이 죽는구나.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그 다음에 껍질을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스러운 광경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속죄는 어떻게 하냐면은 국가적인 속죄는 좀 다릅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져오면은 누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냐면은 제사장이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수를 하면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짐승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월경에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욤 키푸르라는 그러한 날을, 욤이라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욤 키푸르라는 그러한 날을 지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 때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이 안수를 하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이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모든 인류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 침례 요한이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인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는 사역이었거든요. 회개의 사역, 죄와 연관된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구원의 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님께서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주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두 가지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서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켰다. 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이 이에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너희들은 죄가 없다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미 해결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육체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으로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들,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율법의 요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우리가 한 가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율법을 정확하게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인 이 두 가지를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시고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일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해하지 못할 일들을 이미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하나는 너 율법 못 지켰지? 그러면 죽음 내놔, 사망 내놔.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지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대표거든요, 대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죄가 그곳에서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너 사망 내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에 요구하는 사망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사망이 우리에게 내놓으라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놓으셨는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었느냐는 참 중요한 것이죠. 아무나 가치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전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구약에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시고 지키신 그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그분이 책임지도록 담당시켰다는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그래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러면은 지불해라, 죄값 내놔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평강의 왕이다. The Prince of Peace. Peace 하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평강, 평화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것이 평강,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샬롬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샬롬의 그 기본이 뭐냐면은, 샬롬 이것은 명사거든요. 명사. 평화, 평강 명사인데 기본형이 동사인데 살람이라는 뜻입니다. 살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불하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만나셨을 때에 첫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평강이 있다라는 말, 평강,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이 평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한편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만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적이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딴편이 되고 싶지 않다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냐면은 그 어떤 평화도 진정한 평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같은 편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한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온전한 걱정이 아니에요. 진정한 걱정은 무엇이냐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완벽한 평화,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는데 그분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자기의 그림에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자화상을 넣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의 제목이 있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에서는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군중 그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그 그림도 있는데 그 빌라도의 재판에서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고함치며 이렇게 하고 있는 유대인, 그 유대인에게 자기 얼굴을 딱 그려놓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는 탕자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 듣지만은 과연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사실을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요즘에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면은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과 평화를 이루시고 한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